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네 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환상 가운데는 여러분 그가 이제 여호수아,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사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정결함, 성결함,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추지 못하고 그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가 갖춰야 될 정결함을 갖추지 못하고 성결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여호수아를 감싸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여호수아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처럼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게 베푸실 바로 그 죄를 없이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꼭 만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지, 이것은 또한 스가랴의 때로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순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모습까지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오늘 이 환상의 시작 부분을 먼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러면서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여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수르바벨 총독과 함께 돌아온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르바벨 총독이 정치적인 리더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돌아온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여러분 이들에게는 두 기둥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은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모습이 더럽습니다라고,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와 같은 사단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단을 책망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바로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물론 바로 그 다음 뒷절인 3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때에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특별히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있어야 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와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하여야만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모습,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계세요. 정작 사실은 사단이야말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꼬집으면서 그가 더럽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다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더라? 책망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에서 그슬린 나무. 여러분 이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타다 말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불 가운데 있어서 다 잿더미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에 있다가 그 겉에만 조금 검해지고 거기에서 이 불에서 빠져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겉에만 검어져 있으니까, 그슬렸다라고 하니까 이는 다시 얼마든지 그 속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의 옷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선 그 더러워진 옷을 벗겨내버리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다시 깨끗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이 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부를 다 앗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에 그슬린 그 나무는 어떻게 보면 놀랍게도 참 이 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므로, 또 그리고 그 모습이 완전히 검게 되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에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옛날에 자기의 어렸을 적 시 이야기를 하나의 예제로 들면서 항상 그 설교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아버지도 성공의 사제였잖아요. 이 성공의 사제였지만 아버지는 조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실한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이제 뭐 아버지는 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 웨슬레 목사님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그 성도들이 그 회중이 좋아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살던 그 사택에 불이 났는데, 이 집이 2층 집이었어요. 2층 집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가족들을 꺼내게 될 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2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제 그 불타던 집에서 꺼내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죽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 어렸을 적에 불탄 집에서 건져내어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치 이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불에 그슬린 나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만약 자기가 그 안에 있었으면 그냥 자기는 죽어버리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보면 사단은 그냥 검다, 틀렸습니다, 죄악입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릴 때, 하나님은 낙인 찍혔던 우리를 오히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옷을 바꾸어 주시는 모습이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묵상하였던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그들의 옷이 희어진 이유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마치 그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스스로 흰옷을 갖춘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해서 그것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스스로 흰옷을 구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은 더러운 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옷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된 자가 되는 내 스스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이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고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이 골자를 보면 우리가 조건절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본절을 우리가 나눠서 읽을 수 있어요. 조건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절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있는 본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든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여러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우리가 항상 이해할 때 항상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서로 같이 하는 것이에요. 약속은 여러분 항상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부분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만일 내 말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만 이야기해요. 그거는요 50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런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면. 이 말을 우리가 빼뜨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쌍방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요.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비하면 이게 등가가 맞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작은 것을 요청하시고, 그 작은 것,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너무나 큰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아예 이걸 주시려고 그냥 우리에게 작은 빌미로 그냥 너 그냥 그거 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주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 자녀에게 너무 그 자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은 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이름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아빠가 이거 줄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이름 얘기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은 아시죠? 네, 네. 여러분 이름도 까먹으셨는 줄 알았어요. 너무 쉬운 거를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조차도 만약 안 한다면이라는 거예요. 그 쉬운 거, 그 작은 거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요청하신 것인데 그 작은 것을 안 한다고 한다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키는 거, 우리 실제로 이 죄악의 삶 속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의 속성과 이 육신의 몫을 이겨가면서 살려니까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거는 사실은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다른 거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엄청난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이거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믿는 그것이 우리 뭐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 행위 자체는요. 근데 참 믿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이 너무나 심플해요. 그리고 아주 명료해요.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알아듣기 너무 쉬운 말씀으로 하셔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세상의 길로 가지 마라. 내 육신의 길로 가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 말씀을 막 우리가 외우라고 그런다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전체 있는 말씀을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어요. 다만 그분의 뜻을 따를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오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저 하늘의 모든 것을 맡은 자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개인적인 당부가 아니라 또 그때 당대의 일만이 아니라 그때 이후의 모든 세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예표의 사람들이다, 예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의 앞선 상징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 이 앞선 상징으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8절 마지막에 보니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싹이라고 하는 것이 트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건데, 무슨 역사겠습니까? 바로 그슬린 나무더라는 거예요. 불에 타다 말고 그슬린 나무인 그들을 꺼내서 그들이 비록 그 옷이 더럽혀졌지만 그들의 다시 깨끗한 옷을 입히시겠다. 그들을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 거기서 다 타버려서 죄로 되게 만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싹을 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죄로 더럽혀져 있던 모든 것을 다 벗겨내시고 하늘에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입히시겠다고 하는 이 사건을 바로 이 여호수아를 책망했던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사단을 책망하시고 도리어 이 여호수아를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바로 그 싹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에 더러운 주홍과 같이 더러운 죄악을 정말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만 번씩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이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의지로 신앙생활 되지 않더라고요. 맨날 마음을 먹어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